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무엘하 7장은 사무엘하 전체 성경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귀한 말씀이다. 제가 어제 아침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런 내용의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하가 다윗 왕과 관련된 다윗 왕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데 그 내용 전체 중에서 가장 빛나는 내용이 이 7장입니다. 7장의 내용은 다윗이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입니다. 자기는 왕이 되어서 백양목으로 지어진 궁궐에 살고 참 편하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궤는 아직 제대로 된 건물 없이 장막의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몹시 안타까워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전을 좀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전했던 거죠. 그게 이제 사무엘하 7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필요가 없다. 나는 사람이 만든 집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도대체 세상에 어떤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을 짓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점잖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다는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가만히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9절인데요. 네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간구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앞에 있는 모든 원수를 멸하고 그리고 땅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한 지도자로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응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된 나라의 왕이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있기는 했으나 사울은 생애 대부분 동안 전쟁을 하고 또 다윗을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지 못했던 거죠. 아직까지도 옛적 12지파가 흩어져 살았던 그 시절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던 상황입니다.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고 아직도 백성들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곳이 어딘지 아직 이스라엘의 수도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여러 가지가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희를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 심고 그곳에 거주하게 하겠다. 이전에 악한 종류의 여러 나라들이 너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 더 이상 너희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12절부터입니다. 네 소환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다윗의 후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을 축복하겠다라는 말씀이죠. 내 몸에서 날 내 씨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읽어보면 우선적으로는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왕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의 여러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평안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우리가 샬롬 그러죠. 샬롬. 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왕, 평강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또한 짓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겠고 네가 다스리는 나라를 평안하게 지켜주겠고 네 후손, 네 몸에서 날 네 후계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이 다윗의 간구를 같이 나누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짓지 말라 그러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다윗의 간구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저는 했습니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헤아려 주셨고 그 마음을 충분히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과 마음을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간구한 것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간구하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다윗에게 정말 필요하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았던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을 다윗에게 전해 주신 것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다윗이 앞으로 왕으로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나라를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바꾸어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훨씬 다윗에게는 중요했고 필요했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더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간구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도 하시고 기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절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사실은 우리에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꾸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바꾸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중심을 따라서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경우에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던 것이고, 너희가 구했어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너희가 욕심을 따라서 구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을까, 옳을까, 필요할까, 적절할까,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오랫동안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 봐도 안 됐던 일인데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언젠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곳곳에서 아름다운 기도 응답의 열매로 우리 속에 다 찾아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어도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때가 안 됐던지, 아니면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적절하거나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어느 곳엔가는 우리의 기도는 작은 열매들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고민하고 찾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다.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던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그것보다 훨씬 귀하고 훨씬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다윗이 꿈꾸던 그 일을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내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으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의 위험에 맞는 방식으로 맞는 때에 적절한 사람들을 통해서 적절한 기회에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일의 시작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가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자재들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둔 것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동안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정상적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충분히 아셨고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그 구체적인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적절하고 더 필요한 것을 더 적절한 때에 필요하다면 바꾸어서라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선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크고 많은 은혜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던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삶의 소원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왕의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옵소서. 나단 선지자의 그 말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한미교회 20년의 세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20년도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 넓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그의 몸에서 태어날 씨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 세상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변하여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 다윗에게 그가 꿈꾸지 않았던 크고 놀라운 것들로 갚아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저희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원이 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 가운데서 꼭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